예, 고난주간 첫날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비장하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을 하면은 그 한 알로부터 시작된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단지 한 알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열매 맺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서 천국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비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희생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죽으면은 그것에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곳이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바로 그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그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숨겼던 그 은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교만하고 교만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사회에서는 친구가 없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숨는 사람들은 항상 곁에 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죽이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애가 너무나 큰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자기애가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애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에 가득 충만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그 생명을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자아를 죽이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애로 자기를 내어놓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정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순종만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복 있는 선택이고 순종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누릴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인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며칠 후에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한 후에 죽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죽음만 생각해도 괴로운데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단방에 이렇게 죽는다면 그나마 더 나을 텐데 십자가라는 그 괴로운 형벌에 생사를 뚫고 들어온 그 못을 맞으며 그 고통을 몇 시간을 견디고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마음이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위하여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괴로운 일이 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그렇게 그 괴로움을 표현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 있고 스스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더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 첫날부터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 순종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 말씀하시는 때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서 저 천국에 입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만천하에 선포하고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정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주님을 사귀는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본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